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병사를 키우는 데에는 10년이 걸리지만 이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의 준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1년 52주 중에 딱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하여 1년 내내 테니스장을 준비합니다. 이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 한 해 동안 꾸준히 이 잔디를 관리하며 이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출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살펴보면 그의 탄생 예언이 천사에 의해 예고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든 예언과 증거가 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는 세례 요한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할 것이라고 이 말라기 4장 5절을 통해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처럼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어 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준비했던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이 탄생은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의 도래라는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나심을 우리가 금요일 날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도 이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왜 그는 이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을까요? 이 성경학자들 간에 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근거로 이 에세네파라는 이 견해를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그 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한 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멤버들이지만 에세네파라는 또한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세네파는 유대의 여러 마을에 흩어져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중심지는 이 사해 서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으며 또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신을 강조하였고 손 씻는 것과 그리고 세례 그리고 기도 등 이 수도원적 이 생활을 한 사람들이 에세나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라는 견해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그가 에세네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들,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또한 준비하며 경건하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가운데 살펴보았던 이 돈방 박사들이 이 레갑 족속이었던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준비하였던 이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엇일까요? 이 세례 요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그는 어떻게 예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먼저 2절을 살펴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함을 의미하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으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해야만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라고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구약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불순종의 이 죄의 모습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왜 회개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6절을 살펴보면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회개케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이 물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순종의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세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표시로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8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에서 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회개에서 회는 뉘우치다라는 이 한자의 뜻을 갖고 있고요. 개는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회개의 단어적 의미는요, 뉘우쳐 고치다라는 것이 이 회개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우리의 불순종의 죄된 모습을 뉘우치고 더 이상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고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는 똑같은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우리가 지었던 불순종의 죄를 더 이상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하였던 인생에서 순종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살펴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푼 후에 이 오실 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오실 이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실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실 이에 대해 증거한 후 누가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까? 이 13절을 살펴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오실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며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세례 요한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말리면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그러지 말고 세례를 주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것에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의 세례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작점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가 우리들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죄인된 과거의 모습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의 이 30세 이전까지의 이 보통의 삶을 끝내시고 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는 이 새로운 공생애의 삶을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절차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이 죄인들과 동등함을 얻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누구와 동등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인인 우리들과 동등함을 얻기 위하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과 동등함을 얻기 위하여, 낮아지시기 위하여 받을 필요가 없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놓인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인간들이 전혀 완성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율법 위에 계시고 율법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율법 아래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에, 예수님의 그 인생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17절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후 이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선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닫혔던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강림 방식이 이 비둘기 같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을 하고 강림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을 살펴보면 형체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사역을 온전히 수행할 능력을 이 성령을 통해 공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인 절타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선지자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이 천둥과 같은 우레와 같은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 소리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결정적인 증거이자 하나님의 지상 통치권이 그리스도 예수께 위임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과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인간의 환영 또는 배척과는 무관하게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자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던 이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30년간 준비 기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그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세례 요한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또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준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바이러스가 혹시나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바이러스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빨리 안정화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가 교회에 방문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신천지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또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도 준비되어져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이 예수님께서도 이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준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바이러스로, 또한 신천지로, 또한 아버지 분주한 가운데 오늘의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